기도를 배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관하여 배우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그 책을 읽어도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여 그 책을 책상 바깥쪽으로 내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순간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세미나 강의를 들어도 자신이 직접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음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듯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배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드려진 다른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각자 기도하지만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은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도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직후에 그들은 더욱더 함께 열심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성전 문 앞의 기적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병자를 고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회심의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가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알렉산더 그 집안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신문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이라면 대개 그들 앞에 불려가 대제사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앞에 불려가서 그러한 협박을 받으면 대개 굴복했을 겁니다. 틀린 말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수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심이 사실이며,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 일어난 일이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저항하며 그리고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교회에 돌아와 일어난 일을 고백하고 보고하였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4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것을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보고 속에 들려온 장차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그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소리가 높아질까요? 나의 다급한 위기 상황, 나의 문제, 또 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리 높여 나오지 않습니다. 위기 때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분은 그래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이 위기 상황에서 소리 높여 기도할 때도 대개 그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모든 교회에서 가장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회는 수능 학부모 기도회입니다. 수능일 날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 높여 예배당 천정이 떠나갈 듯 울려 퍼지는 가장 높은 소리 높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에만 머문다면, 그런 기도만 소리 높여 기도한다면 균형 있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전과 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 모든 상황에도 담대하게 전해지기를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소리 높여 기도한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원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반드시 요구되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던 역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의 역사가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일어났던 그 시기, 그 모든 상황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맨하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뉴햄프턴의 그런 조나단 에드의 부흥에도, 또 시카고의 부흥에도, 아주자 퍼시픽의 부흥에도, 이 미국의 부흥 운동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임의 기도 속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시대가 변화되고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통독 배경에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계속되는 월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의 주역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독일 통독의 과정에 이면에 보면 신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황희서 장로님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셨기에 함께 모시고 여러 목회자 장로님들과 함께 이 독일 통독의 여정을 함께 베를린 장벽부터 살펴보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 지역으로 사람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총살이죠. 거기 가보면 가보신 분 알겠지만 장벽을 넘다가 그냥 바로 총살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랬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때 이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진 그 사람이 연락이 먹통이 된 겁니다. 두절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기자의 오보가 일어나고 실제로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먼저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실은 어떤 정치가들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지만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함께 모여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작은 무리들의 합심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것이죠. 이 나라 민족에도 함께 모여 나라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합심 기도의 능력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언제였는지 기억이 났지만 어린 주일학교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아시지요? 끝. 오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피곤하게 왜 자꾸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어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문득 생각이 나요. 참 철이 없으시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조르는가. 그렇게 제가 그 소리 높여 기도하는 분들을 판단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처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니? 그 음성이 강하게 다가오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너무 높아서 하늘까지 외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예요. 구하지도 않고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구하지도 않고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서 얻은 것이 많을까요?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이 많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부모님 잘 만나서, 우리 인간적인 조건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세하게 구하고 또 부르짖어 얻은 것은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을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를 소리 높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기에 때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막히는 것, 진실이 가두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기도에 중요한 특징과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토대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하시며 또한 그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주권이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의지와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때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포함하는데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알아서 하시면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의 어리석은 기도 생활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할 때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의 기도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세상은 심각하게 나빠질 겁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분별력 없이 우리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구한대로 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세상은 너무나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의 기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보류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다른 응답으로 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때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은 계속해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그것이 질병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도들의 합심의 기도는 단지 그들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기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어릴 때는 달라는 얘기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2살 된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이제 저에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의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의지를 안 하는 것도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계속 달라고만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독립을 생각 안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 그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며 깨어진 마음으로 슬퍼하시는지를 깨닫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깨어진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을 깨달을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도로 점점 그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다 기도를 준비하시지만 반드시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의무적으로 선교부에서 보냅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바를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할 거예요. 웬 갑자기 쿠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어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문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나라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넓혀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더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나타났어요. 31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거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임재가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는 이런 진동과 같은, 꼭 땅이 흘린다는 의미의 진동이 아니라 몇 가지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5, 6년 전인가요? 저희가 반포 지역에 전셋집을 얻어서 이제 살 때입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릇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못 놨나 그래서 다시 정확하긴 한데 그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차세대 리더였던 강보 목사님 모시고 다른 교육자들 모셔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우리가 이 집에 계속 살려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일본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벽지를 보니까 막 그 부족들이 있고 왠지 전셋값이 싸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 집에 가서 교육자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갑자기 전기가 퍽 나가는 거예요. 트랜스가 내려 전기가 퍽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귀신이 전기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기도하겠지. 각자 알아서 안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합심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